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선한 목자. 다시 한번 감사와 선한 목자. 우리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진정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고 같이 지내고 성도가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 여기서 감사가 빠진 관계라면 이 관계는 형식이 돼요. 뭐가 돼요? 형식이 됩니다. 감사가 빠진 관계는 늘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가 없으면 그 부부는 형식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뭐가 되냐면 화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화석같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를 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관계가 아름다운 행복의 관계지, 만약에 감사가 없이 목사도 성도, 성도가 목사 그렇게 보고 관계한다면 그건 형식의 관계, 그래서 결국은 화석과 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최근에 우리 수천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벌가가 뜻밖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청부 살해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수년 동안 매일 그저 밥 한 끼 사 먹은 것까지도 그렇게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쭉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눈을 뜨면 이 돈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일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수천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수천억을 쓰고 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하게, 참 얼마나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이 불경기를 만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기를 맞이하면서 사업이 실패되면서 부인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부인은 떠난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식만큼은 양육권을 좀 가지고 내 자식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양육권을 가질 수가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부인 떠났지, 아이는 양육을 못하게 됐죠. 남은 것은 자기 혼자 남았는데 빚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에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감사를 찾아 매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항상 만나면 감사액을 한 줄을 남겨놨고, 그리고 당신이 생각나는 감사의 줄 한 줄을 남겨놓고, 이것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의 글을 한 줄씩 남겨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결과는 자기가 우선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기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큼 그 사람은 완전히 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단돈 몇천 원 쓴 것도 돈을 적어 놓은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매일 한 줄씩이라도 감사를 적어 놓은 사람의 그 마지막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차이를 주었어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정말 관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 관계답다는 말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러나 감사가 없을 때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천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갖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그 다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뭐 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날인데요? 그랬더니 당신 결혼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당신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 나도 임 목사님 과요 그러더라고. 임 목사님 과라는 이야기는 나도 뭐 나는 결혼 기념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7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제일 바쁠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그걸 챙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사실 결혼 기념일을 챙길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 둘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 그리고 결혼 기념일까지 애들이 그냥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애들이 그걸 다 챙긴대요. 그러면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때 꼭 감사 편지를 부모에게 한대요. 생일이 되면 감사 편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커서는 자기 생일 때 항상 또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쓴대요.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 아, 우리 목사님 자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한 자식이구나. 그 아이가 뭘 지금 명예를 얻었냐 얻지 않았느냐, 얘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그 아이의 성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벌써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자녀 성공했습니다. 자녀 정말 잘 컸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마디 던지게 됐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가 없으면 부모와 나 그렇게 있어도 이게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죄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이라니까요.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이 돼서 이제는 화석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은 다른 천사보다도 더 잘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참 우리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해요. 그래도 뭐 감사도 않지. 한 번도 내가 설교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 설교하고 언제나 맞추는지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응?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마귀 봤어요?
그럼 내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천사 봤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볼게요. 마귀 보셨어요? 안 봤어요? 나는 매일 마귀도 보고 천사도 봐요. 이게 내가 막 되게 신령한 것 같아. 나는 매일 마귀도 보고 천사를 봐요. 그러면 목사님, 마귀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줄게요. 마귀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감사가 없고 늘 불만이야. 불평일 때 빨리 가서 내 얼굴을 딱 거울 앞에 보세요. 그러면 그 거울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 거울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거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요? 나예요. 천사 보여줄까요? 천사는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막 그냥 마음에서 이 사람 생각해도 감사, 하나님 생각해도 감사, 막 아내 생각해도 감사, 남편 생각해도 감사. 그래서 감사가 있을 때 빨리 가서 거울 쳐다보세요. 그 거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천사가 들어있지? 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게 마귀예요. 마귀를 닮은 것이고 마귀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마귀보다 조금 못하게 했어도 그 천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감사했으니 그가 천사로 그냥 계속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때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가만히 지금 있다가 이제는 조금 얼굴이 균형 잡히고 나면 틀림없이 눈 째려고 그러지, 코 높이려고 하지, 그리고 각이 졌으면 그것을 동구스름하게 깎으려고 하지. 깎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코도 세우지 말고 찢지도 말고 눈도 찢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찢어봐도요, 마귀의 얼굴이면 참 그거 고약스러워요.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마귀 얼굴과 찢고 나서 그리고 깎고 나서 마귀 얼굴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들 천사 얼굴로 대라. 천사 얼굴은 감사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니라. 제가 비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나는 아직 며느리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나는 며느리 볼 때 지네들끼리 좋아해서 결혼하는 건 상관없어요. 부부 되는 건. 그러나 내가 내 자녀의 며느리 되는 것은 나는 반드시 면접을 볼 거예요. 지들끼리 사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은 나는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을 볼 때 반드시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 얼굴인가 천사 얼굴인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며느리와 그리고 시아버지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해서 감사가 되느냐 하면 감사는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밖으로 나갔던 탕자는 막 나 같은 것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 잔치할 때마다 이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 자격 없는 나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만 바깥에 나갔다 돌아보니까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를 쳐다보고 나니까 세상에 동생 두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잔치하고 있으니까 이 큰 아들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왜 마귀 얼굴 하고 있냐? 뭐 거기 성경은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갔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마귀 얼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내 벗들과 즐기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은 다 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어요. 그런데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이 물질계의 이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했으면 돈도 좀 많이 주셔야 되고, 사랑했으면 건강해야 되고, 사랑했으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뭐가 사랑한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묻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에서는 내가 버렸고 너는 택했다. 야곱은 택한 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 걸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궁색한 것이 세상 것으로 봤을 때는 궁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이게 너를 사랑한 것이다. 사실 에서가 그 당시에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은 헐어버릴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너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도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그 세월 사건 이후에 회개 운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월요일 날 또 회개 운동을 하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하도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지나고 나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세월호 안에 탄 선장이 나야. 한국 교회가 지금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장본인인 선장이야. 적어도 선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들아 빨리 탈출해라. 얘들아 빨리 탈출해라. 지금 자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얘들아 빨리 탈출해라. 탈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빨리 탈출해라. 이게 선장이 했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선장이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병이 치료받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이걸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외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곳으로부터 탈출해라! 탈출해라! 이것이 외쳐져야 할 시기가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보혈이 없는 교회로부터 탈출해라. 신앙이 없는 교회로부터 탈출해라. 성경이 없는 곳으로부터 탈출해라. 십자가가 없는 곳으로부터 탈출해라. 선장이 외쳐야 할 소리가 바로 그건데 오늘날 선장들이 그것을 외치지 않았으면 똑같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뭐 정치를 탓할 게 아니에요.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자가 누구냐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선장으로 맡기셨으면 우리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에서 탈출하라고 외쳐야 할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없습니다. 왜? 내게 똑같거든.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 내가 헌신했지만 헌신했어도 내게 돌아온 것은 별거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가 없고, 감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는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맥주 감사라고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그 관계가 무슨 관계? 형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의 관계고, 맥주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맥주 절기도 이거 돈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것이 화석이 돼버린 화석과 같은 교회가 돼버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반드시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감사가 회복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본문 말씀은 선한 목자와 싹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 선한 목자와 싹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가 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싹군은 뭐예요? 양을 수단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제가 왜 에스겔서 34장을 뭐냐면 그냥 저는 목표예요. 지금은 나 그렇게 못하지만 목표는 가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시겠대. 제사장들의 입에서 뭘 끄집어내시겠대? 양을 그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다 뭘 먹은 거예요? 양을 쳐잡수신 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가 양을 끄집어내서 내 양을 돌보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그러니까 싹군이 누구냐면 양을 수단 삼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고, 싹군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만약에 혹시 선한 목자라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해도 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은 선한 목자신데 나를 목숨을 내 던지셨으면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 나는이 누구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나는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말을 입신하면서 들으셔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싹군은 뭔지 보세요.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14절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세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면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누구를 알아요? 선한 목자를 알아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 무엇을 알아요?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드렸다면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렸다면, 주셨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알아서, 양들아 이것을 네가 알아서 어떤 상황이 돼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냐면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다시 말하면 이 감사로 너와 내가 관계를, 진정성인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어떤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주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돼요? 안 돼요? 아멘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주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멘이 힘들어요. 아멘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망하게 해주셨을 때도 나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나의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선한 목자는 결국은 뭐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냐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조금 반응이 어떤지 다시 한번. 내 아들과 딸이 대학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아멘 아니시겠지? 그럼 조금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 사업에 큰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때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승진과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승진이든 사업이 잘 되든 나의 선한 목자가 행하신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발 여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초원의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초원을 걸어가게 하는, 그저 내가 새빵살이가 아니라 이런 초원의 집을 짓고 이런 것을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선한 목자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길로 끌고 가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4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 언제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중요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배신당한 상황이에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래서 배신당해서 지금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도망다니냐면 원수 같은 블레셋에 도망 다니고 있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이게 불쌍한 처지냔 말이에요. 그것도 배신당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은 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뭐라? 선한 목자시라. 이것을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할 때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 도망치면서 아버지는 누구 걱정을 하냐면 내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둘lum은 아버지를 적으로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나는 아직도 다윗을 따라가려면 너무 멀고 멀어. 만약에 내 아들이 아버지를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한번 대항만 했어도요, 저는 환장할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감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뭐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만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제가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세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답은 안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니까 그러셔야지.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